8월 29일 목요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는 것, 이것이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죠. 바로 이 거짓에 마음이 흐려지도록 무엇에 홀리지 않고 진리에 거하는 삶, 오늘 주제입니다. 2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어떤 일의 주장이 틀렸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배교가 있을 것이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재림하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를 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멸망을 알고 있는 사탄은 많은 사람을 현혹해서 불신앙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불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조차 멸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비록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성경 66권의 기초에서 예수님과 또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의 개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누군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일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불법의 사람을 폐하실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멘. 두렵게 아멘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오늘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12절. 자, 1절부터 4절의 소주제는 마지막 날의 징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말세의 마지막 날에. 5절부터 12절은 배운 바를 기억하는 삶. 마지막 날의 징조 그리고 배운 바를 기억하는 삶. 주님이 오시는 때와 그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25장 13절 마태복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지만 5장 1절부터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한다. 여러 징조를 통해서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며 그 시기를 왜곡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말해주지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3절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여기서 먼저 미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리거나 유혹을 받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미혹인데요. 성경은 미혹을 속임을 당해 진리의 길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죄악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뭐하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주님이 재림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지하는 그런 자들, 즉 사탄의 세력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은 누구냐? 멸망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불행히도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멸망의 아들은요, 적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 그가 바로 멸망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 스스로 높아진 자며 장차 어떤 자다? 멸망받을 자다. 이 두 징조는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기에 모든 성도가 주님의 날을 인지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성도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 아니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는 죽더라도 사실 우리는 두렵잖아요. 솔직히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결정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까? 영생에 이르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야, 참 너 잘했다.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나의 구원은 주님께서 베푸신 일이지 나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구원 받은 자답게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께로 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주님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겁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나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막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 근데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의 내 스스로가 얽매이는 것을 좀 초월하셔야 돼. 좀 뛰어넘어야 돼. 자꾸 내 모습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못하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나를 세워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뻐해야 한다.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그 영광 드리는 날의 구체적인 날이 언제냐?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렇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5절부터 12절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운 바를 기억하는 삶. 배운 바를 기억하기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겠죠. 바울은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불법한 자가 자신의 때에 나타나도록 지금은 그를 막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과 관련된 것으로 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하고 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불법한 자가 나타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고 있다. 자,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시고 그 막는 일을 그치시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자기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겁니다. 사탄의 역사로 나타난 불법한 자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며 멸망받을 자들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재림하셔서 불법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디모데후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교훈한 내용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아유 말세야 말세. 네.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사탄은 우리 성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5절부터 12절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른 성경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견고히 서도록, 경고히 서도록, 바로 잡아주는 뭘까요? 성경, 말씀, 복음. 견고히 서도록 바로 잡아주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그 기초, 기반이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래 맞아 아멘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일독 학교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사탄은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복음, 왜곡된 복음, 삐뚤어진 복음, 유사 복음이죠.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이 이 가르침의 덫에, 이 가르침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위에 견고히 굳세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이미 속고 있는 그런 지체들,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신앙의 기본 진리를 붙잡아야 하며 거짓에 미혹되어 흔들리는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여 그들을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미혹과 두려움은 사탄이 성도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세에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단단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과 기세를 더해가는 이단과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열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료 대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쉽게도 요즘 아프면 진짜 큰일 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이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이면 뭐든지 불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병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히 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치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병상에 있거나 또 병중에 있는 어려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